자, 성도 여러분, 이제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7월 24일 넷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15번 시편 27편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싫어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추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발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를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속 성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원군 각지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향하여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 공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붉은 죄를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하여 주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시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들은 때때로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 끝에 흔들려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습으로 지난 주간도 우리가 그렇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말씀을 보고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했던 부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강한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힘들어 넘어질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성을 모두 내려놓으니 우리의 보혈에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준비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우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충만한 교회,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늘 기도하는 교회, 남의 말을 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감싸주고 위로하며 도와주는 교회, 그리고 복음을 열방들에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이제 부족한 종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단위에 섰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와닿아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큰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가도 자가 격리 중에 있는 목사님 가족이 빨리 회복되어서 우리 모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랐고 원합니다. 또한 토론토에서 딸의 결혼식을 마치고 이곳에 방문한 우리 박정리 집사의 어머니 위에 함께 하셔서 이곳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편히 있다가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나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고 보니까 이미 땅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자연 만물이 있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극성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주인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를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다 라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탄의 공작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또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사탄 마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 종교를 만들어서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개종하게 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 속으로 우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이전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사탄 마귀의 올매에서 빠져나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지만은 이미 이 땅에는 두 부류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한 종류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 이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 부류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 부류 안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무책임하게 거짓말을 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낭비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미련한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처럼 무책임하거나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가고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행복하게 하늘나라에서 산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약속하시거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죄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또 우리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에 사람들을 거주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고 섬기게 하는 데 목적을 두셨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PPT 써주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하여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책임을 뱀에게 전가시키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결국 쫓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의 죄악과 고통에서 그리고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구분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아도 이들이 그 나무에 손을 대지도 않고 열매를 따먹지도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속삭임은 정령 죽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아담과 이브는 눈이 밝아진다는 호기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의 그 뜻을 몰랐습니다.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죽음이 없었으니까. 결국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필요 이상의 호기심을 가진 이브는 아담을 공범자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령 죽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것을 따먹으면 하나님께 혼난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아담과 이브는 정령 주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혼자만 먹은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아담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주리라.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브를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브에게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어느 날 동산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보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아담이 그랬습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따먹어도 좋은데 저기 있는 저놈은 따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담이 얘기했을 때 이브가 왜? 물어봤어요. 저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저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들이 그것을 따먹은 후에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분명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다는 얘기는 먹는 즉시 너희들이 바로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한편으로는 참 다행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약속대로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안 따먹었다고 한다면은 그들이 만약에 그걸 안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은 감당을 못했을 거예요. 왜? 아담과 이브가 죽지 않았으니까 지금까지 살았다면은 우리 역사학적으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산출해 보면은 약 6,000년 정도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아담의 나이가 6,000살이고 이브의 나이가 6,000살이면은 여러분과 우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가득 차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죽고 살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현재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됩니다.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은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너희들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그 이야기를 의미한다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하고 끊어진다는 것은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안에 죄가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죄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선악을 따먹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이 끊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음받은 아담과 이브가 자기들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배신감을 느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은 전도서 12장 13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명령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고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지키지 않으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다음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돋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구원의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자체가 최고의 기쁨이며 최고의 행복인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 목적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게 그리고 즐겁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해지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참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을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며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 우리가 불행하거나 원망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고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으며 또 고난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속한 우리들을 본래의 뜻대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다른 길을 통하지 않고 주님의 보혈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이미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자도 없고 올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한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시더라. 맞습니다. 우리 주님 외에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다 간다고 그러는데 전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위장해서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그 믿음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마음에 답답함이 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지 않고 또 중간중간 기도하지 않고 또 감사하지 않고 하루 보내고 나면 뭔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나님하고 함께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울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 때
내가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은 것 같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것은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위로가 되질 않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당하면 짜증부터 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일어날 수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일어날까? 불만이 먼저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이기며 인내하고 인내를 이기며 연단을 받아서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고난이 너에게 축복이다. 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셨는지를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바로 서지 않으면 고난을 고난 자체로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떠난 사람들, 예수 잘 믿다가 주님을 떠난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들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이 좋은 장로님, 또 믿음이 좋았던 안수 집사님, 정말 교회에서 정말 너무너무 우리가 봤던 본이 되는 그런 집사님인데 코로나 코비드 2년을 지나면서 그들이 어떻게 번했는가. 우리 생각할 때는 그분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줌으로 인터넷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같이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풀려서 이제는 예전처럼 자유로워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님들 또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회하시는 목사님도 있지만 목회하지 않는 목사님도 있잖아요. 또 안수사님도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느냐? 그냥 예배 아무 데서라도 드려도 이제는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이 돼버린 거예요 벌써. 다음 주에 기회가 있으면 교회와 교회 공동체, 그리고 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으면 또 그때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원래 그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천국에 간다는 것만으로 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오직 천국에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르시되 내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너희도 나도 함께 일을 해야 한다 라고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은 모두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은 세상 일이지만 다 거룩한 일이에요. 왜? 우리가 구별됐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이 하는 일은 구별된 일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 구별된 말이고 거룩한 말입니다. 성경에서 한 입으로 악을 얘기하고 선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입으로 거룩한 말만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함께 서로 교제를 나누는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일입니까?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나의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부가 가정 살림하는 그것도,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또 어떤 사람 집에서 재택하면서 일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이 얼마나 만족하시고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부부가 행복하면은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노력해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소한 거 하나라도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히 구별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속에서도 구별되게 살아가야 됩니다. 똑같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어떻게 인정하겠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천지를 창조할 이유도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우리들을 에덴 동산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만들어 놓지도 않으시고 그냥 그 천국에서 영혼의 상태로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가 거기에서 영광 받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 기쁨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후회할 일도 없고 하나님이 염려하거나 걱정할 일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창조를 하신 후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이 땅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죽은 후 천국 간다고 하면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11조 잘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신앙생활인 것처럼 오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가는 나라가 천국이니 죽을 때까지 믿음만 확실히 잘 지키고 있으면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성도들과 교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놓은 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이 세상에서 벗어난 사람들, 또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 내에 잘 있다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참 좋은 것 같지만 그들은 사단 마귀의 공격에 내놓아진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은 많은 동물들이 함께 어울려서 물을 지어 지나갈 때는 사자는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무리 중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분명하게 어느 띨띨한 동물 하나가 꼭 빠져나오는 동물이 있어요. 무리가 가는데도 빠져나와서 다른 짓 할 때 그때 사자는 그 빠져나온 것을 바로 달려서 공격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중보기도 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서로 교제 나눌 때는 악한 사탄마귀가 틈타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내 개인적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해도 돼. 뭐 교회 안 나가도 돼. 하고 교회를 떠나서 우리의 그 신앙 공동체의 무리를 떠나서 혼자 있을 때 바로 사단마귀의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 잘못하면 넘어간다는 거죠. 저는 그런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하는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처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제사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항상 그리고 쉬지 않고 매일은 또 범사는 다 뜻이 같은 얘기입니다. 그것은 날마다 매일이라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바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목적을 두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만들으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교제하고 교육받고 각자의 주신 달란트를 그것을 가지고 내 이웃을 위하여 구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그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서로 중보하고 격려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만 있다는 확신으로 공동체를 벗어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매우 위험하고 위태롭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는 사단 마귀에게 속해져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있지 않고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사단 마귀의 종로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구출해 나라고 우리를 미리 구원해 주신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하러 50년 전에 40년 전에 30년 전에 또 하는 10년 전에 1년 전에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겠어요? 그냥 죽기 바로 직전에 구원해 주시죠. 저는 이번에 우리 처남이 우리 저기 남동생 우리 여동생 남편이 매 제가 이번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를 위해서 30년을 기도했어요. 한 40년을 기도했나 봐요. 교회 나가면서 집사인데도 뺀질들인지 몰라요. 그냥 말씀을 믿는다고 해서 얼마나 뺀질들인지 몰라요. 예수가 반명이 중이에요. 집사인데도. 마지막에 제가 그랬어요. 저번에 한국 갔을 때 손을 잡고 예수 진짜 믿는 거 맞아요? 예, 믿어요. 하나님 믿는 거 알아? 네, 알지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그건 몰라요. 왜 몰라? 가봐야지 알지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 사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속에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뺀질대더니 하나님께서 여기 오고 났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그 안에 담석증을 주셨어요. 담석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 우리 매저가 폐가 20%밖에 잡지 못하는 거예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와서 기도하고 친구들도 다 같이 와서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안에 담석을 생기게 하셔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으면서 고통스러우니까 병원을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하게 되면은 담석은 제거할 수 있는데 폐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어떻게 하겠느냐. 가족회의를 해라. 그런데 또 깨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회의를 한 결과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차라리 수술하고 안 아프게 더 낫다. 그래가지고 수술했어요. 수술했는데 용케도 그 다음날 깨어났어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고 영광이고 깨어나서 눈을 뜬 다음에 얘기를 했어요. 당신 살았어 이제 그랬더니 너무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번 이 담석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돌아가시고 말했다.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 동생한테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계속 빈정댔다가 미안하다 하고 용서를 다 구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눈을 감았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잠깐 있다가 바로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폐가 사람이 수술하고 나면은 폐가 이렇게 접힌다냐 난도 몰랐어요. 접히고 이제 수술 끝나고 나면 호흡이 되면 폐가 이렇게 펴진대요. 항상 접힌다는 게 확 접히는 게 아니라 약간. 근데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안 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는 숨을 못 쉬고 그 관을 호흡기에다 넣어가지고 숨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있었죠. 중환자실에. 근데 결국에는 가족들한테 이걸 빼야 된다. 안 빼면은 그 호흡기에 그 염증이 생겨가지고 우기만 되는 거예요. 이래 주거나 저래 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족회의 해가지고 빼기로 했어요. 빼고 나서 한 30분, 1시간 있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럼에도 가족들이 물론 슬퍼하죠. 그러면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죽을 때 구원시키면 돼. 왜냐면 저 사람 저게 사탄마귀의 종이니까 그냥 남을 하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들을 구원을 미리 시켜주신 거예요. 나 같은 경우에는 벌써 50년 전부터 구원을 해주셨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 증인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너희들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찬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과를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일어서서 가지고요 부르겠습니다. 390장입니다. 370장 부르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잘 안 돼요? 그 다른 걸로 넘어가. 넘어갔어요? 그럼 뭐로 가돼 있죠? 그 폐회송. 그 전에 연결돼 있어요. 그 전에 게 찬송이 있을 한번 봐요. 이렇게 누르면 이게 나와. 그거 말고
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0장을 부르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데 한번 찾아봐요. 다시. 주기도문 바로 위에 있는데. 주기도문 위에 꼭 광고 바로 위에 있을 거예요. 메시지에 바로 그 성경 봉독한 다음에 아까 있었습니다.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남아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의도 되었고 전설의 연순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물질을 준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11조 감사헌금 주일 헌금을 드렸사오니 바친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저희들의 가정과 사업이 날로 더욱 번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가르친 기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나오시며 뜻이 이루어지 등성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항상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주일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